우리가 있는 그곳이 다메섹이 되어져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가 되자라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평택대학교가 다메섹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사님도 목이 쉬었고 또 그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에도 목이 쉰 아이들이 있는 거 보니까 글쎄요, 하나님 만났는지는 그 심령을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를 만나는 그곳이 다메섹이 되어져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 시간이 사울이 만났던 그 자리, 그 다메섹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 왜 갔을까요?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하지요. 호련히 강한 빛이 비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음성 들으시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울은 그 앞에서 고꾸라졌지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어요. 예수를 잡으려고 갔던 그 당당함이 사라지고 어떤 모습으로 갔나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유다라는 작은 사람의 작은 집에 머물게 되지요. 이것이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사울을 만나 주시지요. 이 사건이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연처럼 느꼈을 뿐이지요. 여러분들 이 시간까지 바로 이 자리에 오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까지도 에이 뭐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생기면요, 믿음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과거 해석이 되고 내가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어떤 일들인지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현실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동시에 내가 가야 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만나는 많은 분들이 과거는 알겠는데 지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무슨 사건들인지 이게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거지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과거의 모든 사건들이 해석될 뿐만 아니라 현재 이 현실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권유를 드려요. 오늘 예수님 만나시지요. 예수를 오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 현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그게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를 만난 그 사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또 양육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참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이 아나니아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할까요? 요 9장에 딱 등장해요. 여기 한 번 딱 등장하고 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없어요. 후에도 없어요. 지금 현실 이 9장 가운데만 등장한 사람이 이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의 쓰임이 얼마나 큰 은혜와 또한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아나니아일지 누가 알아요?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전에 없었던 사람이지요.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만난 그 한 사람이 아나니아처럼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양육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나온 게 별로 없어요. 10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누가 있더니요? 제자가 있더니, 자, 제자라는 한마디가 나오고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자, 어떻게 불렀다고요? 환상 중에요. 잠자는데 환상 봤을까요? 기도하는 중이었다라는 거지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부르시는 거지. 아나니아야 라고 하시거늘 대답하되,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 유명했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소도시에 있는 그냥 예수를 믿는 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사도행전에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3명 등장합니다. 똑같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3명이 등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대제사장이신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 아나니아가 3명 나오지만 다 달라요. 오늘 이 아나니아, 그 사람은 한 시골 마을, 어쩌면 도시의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제자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제자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의 생애는 어쩌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었을까요? 사울이란 청년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언제 만났을까요? 딱 잠깐 요때 딱 만났는데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잠깐 만나도 그 사람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만나도요, 아주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 예비된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어요.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간증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에 대한 증거를 하나 더 알려주는데,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나니아의 삶은 율법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사울이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단 한 번,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그 다메섹이라는 곳은 헬라 문화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대 문화권, 바로 유대인 공동체 내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성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헬라 문화권에 있는 한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근데 어디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직분이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 살고 또 직분이 무엇이냐보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아나니아는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이름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곳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가 어쩌면 아나니아처럼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겠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들을 소홀히 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사건일지라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한 방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한 방이 뭘까요? 말씀의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지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의문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우리에게 그 답을 주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또 뭐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었다고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었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어쩌면 지금도 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말씀 읽고 계시지요? 하루에 4장씩 읽고 계시지요? 답이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거지요. 이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환상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었던 사람이 이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 환상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 명령을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충 이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일단 좀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일단 상기도 한 번 더 가보고 하면서 점점 뒤로 미루는 경향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태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지요.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지요. 심령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아나니아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사람, 그 태도입니다. 반면에 이런 분들도 있지요. 교회가 부르거나 주님 부르면 일단 숨어요. 숨어서 한번 지켜보는 거지요. 일단 숨어서 한번 지켜보고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저게 진짜 내가 가야 될, 순종해야 될 모습인지 한번 관찰하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일단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 가운데 주님 복 주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복을 왜 안 주셨을까? 답은 순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아나니에게 부탁한 명령의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11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자, 환상 중에 나오는 말씀이라도요. 하나님 말씀은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정확합니다. 모호하고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용을 듣고 굉장히 놀라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서 말씀하는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5사람 사울 말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많은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지금 대상이 내린 문서를 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오는 그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어찌 사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습니까? 아나니아의 반응이 이해가 가요. 왜요? 아나니아한테도 들린 거지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는요, 가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쪽인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나가는데 누가 막았을까요? 제가 안 막았고요, 사람들도 안 막았습니다. 누가 막았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막습니다. 예수 영이 막고요, 성령이 막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러 가는데요, 선교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가지마 하고 딱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유럽으로 인도합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주를 전하는데 하나님 막아버리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뭐하고 있답니까? 11절 끝에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1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건대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하고 있는 건 11절에 나와 있고, 그럼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동일하게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환상을 봐요? 아나니아가 너가 가서 사울을 만나는 그 모습을 이 사울이 환상 가운데 안수해 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요, 즉각 자기의 두려움, 선입관,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두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 생각, 선입견, 두려움, 염려, 근심 다 접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순종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알았을까요? 사울이 이 정도로 꺾여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아나니아가 알았을까요? 순종하여 가서 보니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지 않은 말씀이 툭 던져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 때문이야! 깜짝 놀랍게 가지고, 그래 나 때문이구나. 아무 말씀 생각 안 해.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나 때문이야 미안해 하면서 회개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말씀이 우리를 깨울 수가 있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두려움과 선입관을 다 내려놓은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에는 내려놓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두 번째 말씀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겪을 사람이다 라고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지요.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 택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 이 사울은 그렇게 택함을 받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택함 받은 그릇이 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택함 받은 그릇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분을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고 또 신앙을 나누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택한 그릇인가 깊이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아프리카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 있습니다. 아시아를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택한 그 그릇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지요.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킬까요? 한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에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 택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를 위해 택한 그릇도 있겠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금강교회를 위해 택한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 택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7절에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자 보니까 16절 끝에 뭐로 어떻게 나와요?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이 장면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머뭇거렸더라, 이 장면이 없지요. 잠시 산기도를 갔더라, 이런 얘기도 없지요. 새벽기도 작정 기도를 했더라, 이런 기간도 없습니다. 시간에 비어있는 자리가 없어요. 말씀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떠났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라는 그 집으로, 이 사울이 청년이 있는 집으로 가면서 이 음성을 듣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 이 아나니아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시지요. 자, 16절과 17절 그 사이에는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면서 그 사울에게 가요. 자, 1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그에게 뭐 했습니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아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원래는 뭐예요? 왼수 사울아. 이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 왼수 같은 사울아, 네가 우리 잡아 죽이려고 오는 거 뻔히 아는데 네가 예수님 만났다며, 이게 더 속 시원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 왼수 같은 놈, 너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 음성 듣자마자 이 사울을 뭐로 대해요? 형제로 대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왼수 없어요? 왼수 하니까 이렇게 말풍선 한 명, 요거 있는데. 그럼 오늘 가서 뭐라고 하면 돼요? 남자분한테는 형제, 여자분한테는 자매. 오늘 가서 첫 마디에 자매님 하면 그 사람이 왼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나니아한테는 정말 사울이 왼수 아니었을까요? 근데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형제 사울아. 이 말은 사울이 형제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10절 보면 아나니아는 거기서 안수를 했습니다. 이런 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였지만 형제로서 그 사람을 받고 안고 안수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수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성령의 세례를 거쳐서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례로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안수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잘 안 벗겨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벗겨주십시오. 이 비닐이 나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해요. 이 비닐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비닐이 나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 비닐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비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비닐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비닐들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게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우리에게 비닐입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그 죄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눈에서 비닐이 벗겨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비닐이 벗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비닐이 벗겨져야 손을 움직일 수 있고요. 발은 있는데 갈 수 없었던 그 발이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내 발이 움직이고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올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거지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자유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눈에서 비늘이 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기도하면서 눈에 비늘 하나씩 다 떼세요. 다 떼세요.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비늘들을 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기쁨이 없는 그곳에서 샘물처럼 기쁨이 솟아나는 것,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성령 가운데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완전히 9장 이전의 사울과 9장 이후의 사울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게 아니라요,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속이 변해야 됩니다. 본질이 변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전의 나의 삶이 다 사라지고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해요? 즉시로입니다. 즉시로. 눈의 비닐이 벗겨지니까, 그리고 몸에 음식을 먹고 강건하니까 즉시로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지요. 완전히 바뀝니다. 박해했던 그분을 이젠 선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요.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말을 안 할 수 없지요. 그분을 드러내 보이지 않을 수 없지요. 그분을 만나니 이제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것, 사도 바울의 입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거지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말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말하는 그곳이 신학교고요, 예수를 말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신학교를 만드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진정한 사도 바울의 변화처럼, 또한 준비되고 예비된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예비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